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복음 그럽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복음서들은 거의 끝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다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뭘 이야기하고 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만 복음서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복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을 맺는다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말씀하신다 한들 검증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봐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 전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빈 무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갖는 것이 무덤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누워 계셔야 될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죽은 자체로만 끝났다면 무덤은 절대로 비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할렐루야,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빈 무덤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때 자기 방식대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과 시편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시편 17장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보신다. 이런 뉘앙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뜻은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눈은 뭘 가지고 있죠? 눈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차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뭔가 날아오거나 내 눈이 따가우면 자동적으로 뭐가 내려옵니까? 여러분들은 안 내려오시나요? 그냥 24시간 눈 뜨고 계십니까? 눈꺼풀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도 안 되면 손이 올라가서 눈을 보호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그 방법대로 자꾸 이야기하고 주님이 의도하지 않는 방법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라멕의 예가 나옵니다. 이 라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의 포악함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라멕이 살인을 하고 돌아와서 라멕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라멕이 어떤 말을 했는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것은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그래도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하시고 말씀을 응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포악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도 보호하신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죠. 라멕이. 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맥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잘못을 많이 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성경에서 동일하게 실패한, 실수한, 잘못을 범한 인물을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누구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라멕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상해할지 모르지만 라멕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는 것과 패턴만 같습니다. 패턴만 같을 뿐이지 그 정신,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길게 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찾은 여인에게 천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채워놓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은 이 일, 우리가 바라볼 땐 순수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고집에 따른, 자기 판단에 따른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패턴, 주님께서 말씀하신 패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알아야죠. 그렇더라면 굳이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채우려고 빈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빈 무덤인지 모르고 이들은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맥락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빈 무덤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게 무슨 기억하라.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해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고집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고집을 버리는 것. 우리는 그동안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패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적,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때로는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패턴만 고집한다면 주님 말씀 왜곡하게 되겠죠. 4, 5년 전쯤의 일로 생각이 납니다. 부천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중학생인 딸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학대하고 자기가 죽여놓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몇 달 동안 딸의 시신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빠가. 여러분, 성경에서 학대 아니면 살인으로 죽인 자를 부활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같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살아있는 자는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결국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패턴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성경을 본다면 바른 믿음과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빨리 무너지고 성경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이 죄송하지만 쉽게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똑같았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에 갔다가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야,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아? 하고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다 고합니다. 볼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여인들보다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여인들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빈 무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여인들의 반응하고 똑같았다는 거. 1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자들이 한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급한 베드로, 여자들이 하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요. 성격이 급하니까. 무덤에 가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정말로 빈 무덤이에요. 이거 확인하고 하고 놀랐어요. 놀라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눈으로 확인한 베드로조차 놀랍게 생각할 뿐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베드로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 봤습니다.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부활뿐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믿음이 왕성하게 세워지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부한데 믿음이 없습니다. 또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믿고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볼까요? 밤중에 진리를 듣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율법 조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만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진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부활의 진리는 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허탄한 것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빈무덤의 이야기 여기서 멈추죠. 24장에는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게 됩니다. 뭐가 임하고 나서? 성령.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멤버가 나옵니다.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가 언급되죠.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나오죠. 본문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 멤버고 총수는 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쓸 때,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제가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라같이 무엇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지고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패턴을 깨닫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깨닫는 것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이후로 성령을 경험하고 이후로 전하는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함께 선포하고 이야기한 건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온전하게 깨닫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 내가 빈무덤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